구약에는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어야 합니다. 세 가지를 지켜야 구원받아요. 여기에 우리가 전부 해당이 안 되네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지, 한국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지, 율법은 613가지 율법이 뭔지도 모르지.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구약이라면.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율법은 행위인데 복음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모시어드립니다, 여러분이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천하의 어떤 인간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공평하게 주신 게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이 나쁜 것이냐?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248개는 하라 명령이고요, 365는 하지 말라, 합하니까 613개. 613개의 이 법은 인간들로 하여금 법 없이 살던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죄 지은지 몰라요. 율법이 없다면 아무렇게나 막 살아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네, 이건 하면 되는 거네. 율법의 613가지를 꽉 압축하면 10계명이 나옵니다. 성경 앞뒤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10계명 나오니까 자주 보십시오. 10계명에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게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래요. 하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뚜렷하게 하라, 하지 말라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요. 명령이에요. 이걸 지켜야 되거든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이 임하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네가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지 아니할 것이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보다 더 많은데요. 14절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받는 복이 꽉 차게 들어있어요. 15절부터 무서워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 순종치 아니하면,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 하는 일마다 안 될 것이며 각종 병에 시달리며 문제에 시달리며 자여손 3, 4대까지 어려움을 겪는다고 아주 무서운 말씀이 쫙 써 있어요. 15절부터 끝절까지 불순종했을 때 받는 벌. 그 율법의 압축이 신명기 28장과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는 율법. 율법이 선하고 좋은 것이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구분해 줘요.
그 율법의 역할은 무엇일까? 지키지도 못할 걸 왜 주셨을까?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냐면 유대인들은요, 여름에 선풍기를 틀어놨는데 선풍기가 강아지라도 지나가다가 선풍기가 쓰러지면 쓰러진 선풍기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못 일으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면 일하지 말라고 그래서 철저합니다. 밖에 나가서 외국인을 불러와 갖고 이거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금도 율법을 지켜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오신 모습이 자기들의 생각한 이상형이 아니에요. 너무 초라하게 오셨고 초라하게 죽었거든요. 그런 분을 우리 하나님으로 못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원은 뭐예요? 안 죽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은 좀 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더 깊이 기도하니까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아멘. 이게 기도의 정석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합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해주세요. 저거는 꼭 돼야 됩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모두가 다 해달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매일 우리 가족의 의식주에 관한 문제들이에요. 갭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뜻의 필요에 의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가 부합한 사람이 되는 게 신앙인이에요.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걸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1차적으로 그건 맞는 말이지만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는 믿지 않고 유대인들은 보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면 지금도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데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우리가 원하는 예수는 호령하시면서 멋지게 오시는 메시아야. 재림하실 때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베들레헴 시골에서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 믿어서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이 죽였을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 왜 죽였을까? 이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어요. 어른이 되고 신학을 전공하면서 그 답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이번에 한 달 동안 우리가 밤기도회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 동참을 하셨습니다. 어젯밤에 끝났는데 이제 새벽기도를 한 주간 하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는 열심히 있는 헌신자들이었어요. 예수님 잘 따라다니고 믿음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였죠.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여자들이 얘기해주고 제자들이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그리고 10km 떨어진 자기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내려가다가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하고 같이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가는데 근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십자가 사건을 둘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요? 물어봤어요. 아, 당신 어디서 왔는데 그걸 몰라요? 예루살렘에 발칵 뒤집혔어요. 아유,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했는데 그 제자들이 말하는데 살아났다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하는 건데 예루살렘 도시가 발칵 뒤집혔는데 당신은 어디서 왔길래 그걸 몰라요?
그분이 예수님인데 제자가 몰라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와 왜 거리감이 있을까요?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과 우리는 왜 가까워지지 못할까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오늘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처럼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시죠,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능력이 나타나 귀신이 떠나죠, 이렇게 좋은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드디어 우리나라가 지금 식민지를 살고 있어 로마의 압제 속에 살고 있는데 이분이라면 우리를 독립시켜 주겠다. 민족적인 지도자로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이지, 우리 지금 시대로 말하면 대통령이 되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없거든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요, 어지간한 문제들은요 인간 선에서 해결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람을 죽였다고 치십시다. 감옥에 갔어요. 형을 다 마치고 나왔다 쳐요. 그러면 저는 죄값을 치르고 나왔다고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제 죄가 없어지나요? 사람 죽인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감옥에서 형은 살고 와서 인간들이 보는 기준에서는 자유인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죄를 해결하진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왕이 되어주시는 이유는요, 민족적인 지도자가 돼서 한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왕이나 대통령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인구들의 풀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죄의 문제를 안고 사는 거예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주님이 오셨습니다. 지구라는 큰 틀 안에 우린 모두 죄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 죄인인데 감옥에 다 같이 갇혀있는 죄인이 죄인끼리 어떻게 구원해 줘요? 외부에서 구원해 줘야 되거든요. 외부가 어디냐? 높고 높은 하늘나라에서 최초의 선교사가 되셔서 이 지구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열쇠를 가지고 계셔 우리 죄의 문제를 풀어주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공짜예요.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예수님은 대가를 톡톡히 지불하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가 나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일반인이 침향이라는 몰약으로 장례를 치르면 염할 때 3근이면 충분하대요. 가난한 사람은 그거 하지도 못하고요. 예수님은 염을 할 때 침향 100근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니고데모가 최선을 다해서 왕의 장례로 치러준 성대함도 있겠지만 온몸이 만신창이었던 것이죠. 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온몸이 헐었던 거죠. 그래서 약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요즘은 고요히 자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예수님의 생명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느낌으로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온몸으로 고통을 받아내며 머리부터 흐르는 철철 흐르는 가시에 찔린 피와 우리의 머리를 지은 모든 죄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대못에 찔리셔서 온몸이 피가 안 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온몸으로 받아내며 물 다 쏟고 젊은 청년이 피 다 쏟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운명하시다, 이렇게 성경은 써 있습니다. 그분이 죄가 있는 분이 아닌데 우리가 지은 죄를 그분의 몸으로 다 끌어안고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노임받고 자유함을 얻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교회 다니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나 예수 믿어요. 무엇을 믿습니까? 교회를 믿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진을 보고 믿습니까? 그 모습이 진짜 예수님일까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에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입으로 시인하면서 여러분은 영생을 취득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 죄는 다 소멸함을 입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법정적 용어인데요. 판검사가 재판을 다 치르고 그 다음에 변호사의 변론도 끝나고 판사가 드디어 형을 내립니다. 그때 판사가 아무개 무죄 이러면 그 사람은 무죄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주신 것은 무죄의 선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깨끗하지 못해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을 면하고 우리는 영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전 세계 100만 교회는 필요 없어요. 무슨 여가 선영이에요? 종교활동이에요? 그 영생이 없다면 누가 교회 나올까요?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그럼 어디 있을까요? 헌신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시간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쉽지 않잖아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면 다 헛짓 아닙니까? 바울이 그 말을 한 것이에요. 만일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헛것이다 라고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물 쏟고 피 쏟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사람 이름이에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뚝 끊겨갖고 그 다음에 400년이 흘러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되게 하면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사이가 서먹서먹해질 때는 왜 그래? 말 안 해요. 사이가 좋을 때는 막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입을 다무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왜요? 불가능해. 사람이 너무 타락했어요. 말도 못해요.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그때 상황이 이래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했대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딴소리예요.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다 헛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다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만한 자들이 더 복받던데요? 하나님 악한 자가 뭐 더 잘 되던데요? 하나님을 노리게 삼는 자가 화도 면하던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극도의 하나님의 자존심과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어요. 사람 취급하듯이 했어요.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다 자기 생각이 왕이에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못 참아요. 절제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몰라요. 하나님이 뭘 두려워? 아무리 잘못해도 뭐 죽이지도 않으시던데 이런 말을 막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온유하시지만 입을 샷 말을 안 하십니다. 개에게 진주를 줄 수 없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라 400년을 침묵하십니다. 구약의 마지막 주의 종이 말라기예요. 신약의 첫 종이 세례 요한이에요. 40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주의 종을 대언자를 세워서 말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말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었다 살아나지 못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 그는 과연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신이시로다. 어찌 죽었다 살아날꼬. 입증된 사건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고난주간도 헛것이요, 종려주일도 헛것이요, 십자가 진 사건마저도 헛것이 됩니다. 고난만 있다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을 말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은 십자가요, 고난의 길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다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곧 부활이 오겠구나. 하나님 부활이 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게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율법이기 때문에요, 하라 하지 말라 명령으로 되어 있고, 이걸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조건부 축복이에요. 꼭 조건이 붙어요. 해야 복 받아요. 안 하면 오히려 저주를 받아요. 이게 조건부 축복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분이 한 분 있어요. 조건부 축복이 없이 약속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니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요구한 적도 없고, 아브라함이 기도한 적도 없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잘 지키고 산 적도 없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의 도시에서 살던 한 사람을 하나님이 무작위로 아브라함을 뽑아 세우셨으니 콜링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선택하여서 약속을 일방적으로 해주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야.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며 너는 복이다.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을 것이고 너가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야. 이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보증된 약속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무 관계도 아니었는데 축복의 언약이 선포됐던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오는 동안 28대가 흐르는데요, 그 가운데 보니까 예수가 태어나실 그때까지 기간이 1800년이 걸려요. 어떤 약속이 이 세상에서 1800년 동안 유지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1800년 동안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모세, 다윗, 솔로몬의 좋았던 예시절도 다 있었지만 솔로몬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패망의 길을 걸어가죠.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약속을 담긴 세 가지 최종적 성취가 선포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맹점이 하나 있어요. 정답만 말한다면 율법이 좋은 것이고 율법이 죄를 지적해주고 율법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죄라는 걸 알려줘요.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별짓 다 하고 살 겁니다. 죄인 줄 모르니까. 예전에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죄 짓고도 얼마나 뻔뻔한데요. 죄 짓고도 죄인 줄 몰라서 당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볼 땐 외형적으로 죄도 없는 그 사람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면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그냥 알게 돼요. 그냥 알게 돼요. 조명을 해줘서 율법을 갖다 들이대니까 내가 죄인이야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사람을 죽였다면 감옥에 들어갔다 와도 죄가 안 없어지는 것처럼 죄라 이건 죄야 저건 죄야 지적은 하는데 해결은 못해요. 율법이 죄를 해결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율법이 죄인인 것까지는 알려주는데 죄를 없애지는 못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시니까 죄가 소멸되었어요. 양털 눈처럼 먹보다 검은 죄가 피보다 붉은 죄가 하얗게 씻겨졌습니다. 요즘은 약품들이 좋아갖고요. 얼룩이 졌어도 핏물이 들었어도 쏙쏙 빼내는 좋은 세제들이 있어요. 사람이 만든 것도 그렇게 얼룩을 빼내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검은 죄를 하얗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까지, 미안하지만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포괄적으로 십자가의 구원은 넉넉히 이기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 나라라는 약속이 담긴 세 가지 성취의 선포가, 첫 번째는요, 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선포가 있는데 남은 자의 선포가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로 21절 보니까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신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가 다른 주의 종들의 자식의 이름이 사사기에서 보면 다 나와 있죠. 이사야의 아들 이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들도 몰라요. 이사야의 아들 이름은 스알 야숲이에요. 스알 야숲. 그 뜻이 뭐냐?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돌아온다. 오늘 이사야 10장 20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남은 자가 돌아온다. 여러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은 에녹을 아십니다. 에녹은 무드셀라의 아버지예요. 이렇게 성경 창세기는 기록합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저를 부르심으로 데려가시니라. 그의 아들 이름이 나오죠. 무드셀라는 성경 전체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9세. 오래 살았죠. 969세까지 사는데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름이 다 뜻이 있어요. 저는 아름다울 미 맑은 쑥이라고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름도 다 좋은 뜻이 있어요. 어떤 분은 뜻은 좋은데 이름이 굉장히 웃긴 이름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예수는 구원자란 이름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스알 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런 뜻이고요. 놀라운 것은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는데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 그런 무시무시한 이름을 짓겠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에녹에게 있었길래 65세까지는 평범하게 우리들처럼 살다가 어떤 영적인 경험이 있었길래 65세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하나님께 들었길래 그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그의 아들은 그가 거듭나고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첫 번째 지구의 종말이 올 때 노아의 홍수가 옵니다. 무두셀라가 죽고 바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어요. 그가 죽고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럼 에녹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막 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죄 짓고 방탕하고 맘대로 삽니다. 그러나 나라가 어려울 때,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왜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 틀릴까요? 금식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미리 아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예레미야처럼 눈물이 마를 날이 없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산 골짜기마다 우리나라는 많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았던 에녹은 바르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기쁘게 그를 데려가셨다고 말씀하고, 무두셀라가 죽는 그때 969세 인류 중에 가장 오래 산 그 사람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길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죄 지어도 괜찮네가 아니라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올바로 살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969세까지 최고 장수하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가 죽고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전 세계 인류가 그때 몇 명이었는지 저는 모르지만 남은 사람은 알아요. 8명 남고 다 죽었습니다. 8명 남고 성경은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때는요, 착하니 돈 많니 유식하니 무식하니가 문제가 아니라 방주 안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중요했는데, 방주 안에 있었던 8명은 다 살았지만 방주 밖에 있었던 전 세계인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영원히 변함없이 맞는 성경, 여태까지 맞았던 성경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한 권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건 안 맞을까요? 그 약속은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종말이 올 텐데 그때는 내가 다시 오리라. 구름 타고 올라간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이걸 깨어있는 자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흥청망청 살다 오시는지 가시는지 모르고 있다가 구원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가 죽으면 심판이 만다 이런 무서운 이름을 짓겠습니까?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스알야숑이라는 자기 아들을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다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데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 가끔 예전에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는 것이 재현되는 삶에 부닥칠 때가 있어요. 오버랩 된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버랩 되어지는 문제는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바로왕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서 정말 10번 변역한 후에 드디어 내보내주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제2의 출애굽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의 관문에 있었던 이사야가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라고 외치며, 그것도 메시지가 부족해서 자기의 아들 이름을 스알야숑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는 새로운 출애굽
즉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전략이 완전히 다른 반전으로 새 하나님의 전략을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묘사합니다. 이사야 44장 1절로 2절,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 말라. 나의 택한 여수루나, 이거 사람 이름 아닙니다. 여수루는 의로운 자, 이런 뜻이에요. 의로운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의로운 자라 이거예요. 그분이 여수룬이라 이거예요. 이사야 49장 5절로 6절 봅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분은 장차 자신의 죽음에서 구원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예언하신 이 예언적 완료형은 미래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 남은 자, 의로운 자, 여수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 구원하는 모습을 묘사했는데 이사야 53장 5절부터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가신다고 말씀하시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그가 징계를 받았느라고 고백한 이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700년 전에 써진 책인데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 뒤에 계속 읽으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았더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았더라고 묘사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모습과 바로 그 종이신 참 이스라엘의 목자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죄에서 구원받아 돌아올 수 있도록 남은 자들을 위해서 죽는 자가 될 것이며 이는 이들을 대신해 형벌을 받을 것이며 결국 그에 의해서 이들이 용서받고 우리는 새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는데, 이 예언은 바로 여술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취됨으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과거지만 이사야는 미래를 말한 겁니다. 미래, 그것은 이미 성취되었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봅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이 성취되는데 1800년 만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복을 받는다고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이사야는 막 벅차게 예언을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왕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포는 남은 자의 돌아옴의 선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처소에 대한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교회는 성전 건축에 들어간 소요 기간만 46년이 걸렸어요. 우리 교회는 1년 조금 넘었나요? 그렇게 해서 다 지었을 거예요. 46년 동안 지었다는 건 대단하지 않아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주님이 헐어버린답니다. 왜요? 교회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막 비둘기 팔고 동전 바꾸고 장사치에 소굴을 만들고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난장판이 되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느냐? 성전에서 그렇게 화내신 거 처음 봤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않을 때 하나님, 예수님은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가 나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입을 꾹 닫고 400년을 참으셨어요. 속이 없겠어요? 저는 지나가다가, 제가 모교가요 율목감리교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요, 정상적인 기성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에게 팔려서, 그것도 가슴이 아픈데 제일 먼저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잔금을 다 치르고 나면 제일 먼저 십자가를 내려요. 어쩌다가 제가 지나가다가 크레인인지 뭔지 해갖고요, 십자가를 철거하는 장면을 봤는데 가슴이 쿵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작은 종인데도 십자가가 성전에서 그 성도들이 눈물로 일어났던 교회가 십자가가 크레인으로 막 내리는 장면을 보는데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기독교인이 볼 때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 참담했어요. 그런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한국에? 이단들은요, 교회 경매에 들어가기만 기다립니다. 성도님들이 헌금 못하면, 이자 못 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기다립니다. 그리고 탁탁 채갑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십자가를 내려요. 뭉개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똑바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싫어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사랑해서. 에스겔 47장 9절로 12절 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그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와 고기같이 심이 많으리. 이 내용은요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에스겔 47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스며 나오더라. 이렇게 시작해요. 자, 성전이 동쪽을 향한대요. 이스라엘 사람은 동쪽 좋아합니다. 메시아가 동쪽으로 온다고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성전 동문에 보니까 문지방에 물이 스며 나오면, 우리 같으면 아유 물 새나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저 물이 점점 창일해지더니 조금 있으니까 발목까지 차네. 그 다음에 무릎까지 차네.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네. 그 다음에 창일해지네. 이제 수영할 정도로 깊어졌네. 이제는 막 어부가 왔네. 와, 나무들이 막 생기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에스겔 47편. 그럼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이 물은 무슨 물이냐 이거예요. 무슨 물? 생수입니다. 생명수 강물입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교회에 무슨 물이 있어. 마포질로 빡빡 닦아갖고 뽀송뽀송하고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육안으로 보이는 물은 없죠. 여러분이 부산까지 간다면 기차를 탄다면요, 아무 데 가서 막 기차 세우면 세워줍니까? 안 서요. 우리가 손 들고 있는 것도 몰라요. 택시도 아니고 그냥 핑핑 지나갑니다. 그러나 역전에 가면 탈 수 있어요. 역전에 표 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나 편지하시기 때문에 어디나 하나님은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역전처럼 교회로 오셔야 돼요. 여기가 주님의 집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보니까 물이 처음에는 조금 자작자작하다가 창이란 물이 되더니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의 창일에 전 세계 3분의 1의 인구 30억 명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모십니다. 그들이 모자라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창이란 물의 효력을 받아 그 영향력으로 세계 100만 교회로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보이지 않는 생명을 주는 강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나타나서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상숭배가 떠나가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아펜젤러 선교사나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1885년 부활절날 그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왔을 때 이 땅은 치질이 가난했었습니다. 굶기를 밥 먹듯 했습니다. 복음의 빛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마치 햇볕에만 나가도 도마를 살균하는 것처럼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우매한 인간들이 깨우침을 받게 되어지며 미련한 인생들이 지혜로워지며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니 그 땅이 사는 것입니다. 전 세계 지도를 보십시오. 요즘은 아프리카에 작정하고 하나님이 부흥을 시켜주고 계시지만 유럽 전역이 부유한 나라들은 전부 예수 믿는 나라 아닙니까? 빛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종말이 와도 새 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옛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새 성전을 새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하시면서 입성하기 직전에 딱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왜 우실까요? 신이신 그분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뛰쳐나오자니 뒤집어 엎고 그리고 안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닐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세요. 로마의 티도 장군이 침략을 해와서 성전을 박살을 냅니다. AD 70년에. 그래서 성전 46년 동안 건축한 성전이 자취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걸 미리 보신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이단에 넘어가는 교회에 십자가 내리는 걸 봤는데 막 여기서 그냥 답답함이 저같이 이렇게 미천한 자도 이런 마음인데 주님이 교회가 그 지경일 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대로 된 교회가 아니니까.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도 안 되죠. 46년 동안 지은 교회를 어떻게 사흘 만에 지어요. 건물 교회를 말함이 아니요. 건물 안에 들어있는 유형의 교회 안에 들어있는 무형의 교회인 여러분. 여러분은 어두운 데서 불러 모은 무리, 이 뜻이 여러분이에요. 그 뜻은 헬라어로 교회랍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란 뜻은 어두운 곳에서 불러 모은 무리.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교회는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이 안에 교회인데 교회가 깨끗하냐 이 말이에요. 깨끗하냐. 지금도 장사치에 소굴을 만들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이 성전을 더럽히면 주님은 여러분 안에 못 계세요. 떠나십니다. 있을 곳 없네. 가시나무라는 복음서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몇 번 들었어요. 제가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 계실 곳 없네. 어린 새들이 왔다가 찔려 상처받고 나가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짝 마른 가시나무끼리 엉개어 서로 비비다 서로 찌르다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새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심령의 성전을 말합니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성전, 새 성전을 내가 이룩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으로 일어난 큰 사건은 새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날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우리가 이제 교회고 예수님이 자신이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새 다스림과 새 복에 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회복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새 성전으로 바뀐다는 것과 드디어 새 성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복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다치지 않고 사막에도 꽃이 피는 놀라운 역사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작은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천국을 완성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에